오늘 시간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체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 이 지혜를 얻는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생존한 자들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이제 그 더러운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씻는 죄는 바로 영혼의 죄가 되겠고, 그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모든 사람, 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 그 육신의 죄까지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미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을 하셨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이 된 백성들, 이 책에 기록이 된 백성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 백성들이 되겠고, 이들은 바로 영원공토록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새벽자단 쌓고 기도하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이 법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되겠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현재 영혼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단계에 올라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4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있는데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의 교훈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의 교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 지혜의 교훈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이 지혜의 교훈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것. 이 지혜의 교훈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 장차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은 현재 부분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가 있다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잠언서 8장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지혜가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또 명철이 되겠고,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말하기를 7절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그 지혜의 입이 진리를 말하게 되고, 또 35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겠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바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잠언에서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바로 그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의 교훈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교훈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그 유대인들과의 다툼 속에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그 유대인들과 다투시면서 이 진리를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다투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투시게 되었는가 하면 역시 이 진리를 숨기시기 위한 고도의 연막작전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숨기시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과 다툼을 일으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는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까지 했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말하는 그 지혜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는 것. 그 진리를 말하는 지혜. 잠언 8장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진리를 말하는 그 지혜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될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다는 것.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내 말이 바로 잠언서 8장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은 진리가 되겠고, 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말이 되겠고, 이 말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말씀만 계속 반복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진리가 되겠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까지의 믿음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가 하늘에서 태초에 나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제 이 믿음으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이 이 말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현재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제 그 방법으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주님께서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 바로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겠고, 나를 믿는 것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주님께서는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지혜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진리를 말하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진리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는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이 교훈을 믿는 것이, 이 교훈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진리를 믿는 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기 전에,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기 전에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먼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진리를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 형제들은 이 진리를 다 믿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이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진리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육신에 있는 죄를 환난 날에 먼저 씻게 됩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그 육신에는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예수 믿어도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를 믿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가장 먼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씻는 물이 그 성소에서 흘러 나오게 됩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흘러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 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시내가 흘러나올 때는 바로 해 돋는 데에 이 성이 있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게 될 곳에 이 성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이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고 여기에서 한 시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는 바로 구름이요 을을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사 45장 8절에서 그 구름이요 을을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을로부터 환난 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한 시내가 그 성소에서 그 성소에 있는 의로부터 환난 날에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시내가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성소에 있는 자들은 이 물로 씻게 되고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육신의 죄까지 씻게 된다는 것. 지금까지 백성들이 씻지 못했던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이 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피와 물은 백성들의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그 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흐르는 곳에 있는 자들, 그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안에가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해 돋는 데 있는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아주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그 밭에 있는 원두막같이 남겨진 작은 성읍, 그 성읍이 바로 이 지존하신 성소가 되겠고,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바로 지혜를 얻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은 자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진리를 지킨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를 다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를 다 깨닫게 되는데, 먼저 깨닫고 이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먼저 깨닫는 자들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자, 이 더러운 것이 이 피가 바로 피와 같은 이 더러운 죄가 되겠습니다. 이 죄를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 씻기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기시게 됩니다. 이 영이 바로 주의 영이 되겠고, 이 영이 바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이 한 시내가 바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가장 먼저 이 죄를 이 물로 씻게 된다는 것. 지금까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주님의 피로 그 영혼의 죄를 씻게 되었고, 그러나 육신의 죄는 씻지 못해서 그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더러움을 씻게 되면 이제 육신에 거하는 죄가 소멸이 되고,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인나무들이 먼저 씻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나무들이 먼저 씻는다는 것. 그리고 장차 24장로와 14만 4천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를 따르면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고 그날에 그 더러운 죄를 씻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